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하여 논쟁하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바로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것은 첫째 가는 것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여서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은 하라 명령하신 것이요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36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 613가지의 조항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그 우선되는 그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한 질문.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로 알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한 헌신과 섬김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본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내 소유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DNA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율법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율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사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사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이 딱 떼고 내숭 떨면서요. 어머머머 그랬어? 그게 뭔데? 나는 몰랐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교사인데 어떻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웃의 그 아픔도 내 아픔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아파하는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슬픔에 당했을 때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어머 죽겠다, 어머 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함께 가서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주님의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가 죽게 하듯 그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 넌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잘 되지.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말이야. 그건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본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작은 가시에 찔렸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깟 가시 그거 쪼매한 거 하나 가지고 어머머머 세상에 유난 좀 그만 떨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요, 내 신체 부분에 어느 한 부분에 박혔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너무 아파. 어떻게 눈물, 달고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작은 아픔까지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고 자사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신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데요. 아유 귀찮아. 오늘은 내 자신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은 어때요? 너무 관대해요. 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실수는 그럴 수 있어. 인간이잖아. 이해해야지. 얼마나 웃깁니까?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웃의 실수도요. 우리가 관대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잘못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 하고 인정하면서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일을 하면 내가 어떠한 내게 유익이 오고 얼마나 소득이 생기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지. 미루어요? 아니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요,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요, 아주 민첩하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일을 실행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은요, 모르는 척 나중에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민첩하게 행하였듯이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 그 또한 민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잘못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니 얼씨구 잘됐다 축하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넷째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하기 원해요? 대접받기 원해요? 아니면은 섬겨주기 원해요? 대접받기 원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데는 참 인색한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제 자신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도 대접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끈기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만하면 됐을 거야 라는 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고 내 개인의 잣대에 재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꾸려고 빌리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치사한 기분도 들고요. 지까짓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우리의 이웃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음은 너나 할 거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인정하지요? 그러므로 내 이웃과 내 자신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최선의 노력을 하고서도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가? 조금 어렵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웃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 따라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